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은 패러독스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다.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패러독스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그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들에게 평범하고 친밀한 배경,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과 주변의 사람의 삶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근접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에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르고 비유, 밀과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 자비롭지 못한 신하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하는 이 비유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비유 중에서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뭐냐? 구원과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과 심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은 이렇게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면서도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복종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사 그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그 아래 무릎을 꿇고 그를 시인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고, 이제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에 이르는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5장과 7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집중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가 현실 세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는 것을 대명하며 준비함으로 성취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올레이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난예트, 아직 이제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대선 때문에 지금 정신없지만 그 뭐 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걸 뭘로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성령께서,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창조주 아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하시다는 그 라하프라는 히브리어가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이루어가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인 로고스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자신이 이적이 하나님 나라의 이적이며 하나님의 통치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에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서 그 귀신을 물리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귀신을 쫓아내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폭풍과 성난 물결을 잔잔케 하며 바다 위를 걸으시며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의 이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요. 이 미라클, 우리가 보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미라클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적은 뭐냐? 세메이온인데 그거는 뭐냐?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표시인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적을 경험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초대의 메시지라는 사실. 이적을 통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문둥병을 치유하고 문둥병은 그 당시에 죽음의 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초자연적인 도대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심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기를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대망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윗 왕국과 같은 큰 왕국을 이뤄서 세계 강대국으로서 자신들의 위상을 세워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왕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 먹을 것을 주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 이 세상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는 이미 하나님이 임했더라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주권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세워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유임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과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어졌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은 이때 하나님께 재정임이라고 그러더랬죠. 제가 재정학 할 때 파이낸셜 커미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그런데 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 땅의 주인이 다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죽음이 들어오고 무한자원이 유한자원이 되며 살인, 시기, 질투, 분노 등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지금 권세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사람으로부터 사탄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할 통치권이 사람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존재가 그 자신의 왕권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권을 회복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에게 그 왕권을 통치의 위임 대리자라도 했는데 이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6절. 4장. 네. 5절에서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참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을 때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 야 예수야 봐라, 이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권세와 영광은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것으로, 지금은 내가 지금 넘겨준 권세를 너의 원하는 자에게,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결국은 사탄이 그동안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다스렸던 자가 사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사탄의 온갖 열매들이 가득 찼죠. 추악한 열매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추악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사탄을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세상 질서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이 말씀은 사탄에 넘어간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선포의 말씀을 들었었던 귀신들은 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그렇게 놀라고 뛰어 도망갔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세상을 다스려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전쟁을 선포하셨고 드디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멸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버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천하를 꾀하는다. 여기서 천하를 꾀하는 자도다. 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어지럽혔다는 얘기예요. 오늘 또 한국 사회에 사탄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아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나아갈 갈 길을 어지럽히고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이제 땅으로 내쫓았다는 게, 쫓겼다는 거예요. 사탄 사자들도, 사탄의 졸개들도 이제 전부 땅으로 같이 쫓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죄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를 제자 삼으라고 세례를 주고 제사를 삼으라.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 끝날까지, 이제 앞으로 있을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 권세가 사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은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그래도 예수님의 승리하여 완전히 사탄이 괴멸되고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세상은 사탄과 함께 존재하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이 득실하기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권세를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주권이 회복되어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귀신을 물리치고 영적 존재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었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까지도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고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은 어지럽고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교회사.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그 초대교회에 교부가 있었죠. 어거스틴 교수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옛날 하나님 나라 재정학 강의할 때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있다. 지상의 도성. 두 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이 두 분리로 나가는데 이거는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고 이건 육적인 나라.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하 에레츠 하샤마임 하 에레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하 에레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쭉 나가서 영원히 나가야 돼.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쭉 이루어져 나가는데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는데 아벨을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인은 세상의 도성, 육적인 나라. 오늘날 보면 영적인 나라는 교회를 얘기하고 육적인 나라는 국가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인데 같은 하나님 어쨌든 교회나 국가나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회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인은 어떻게 가인은 여기서는 창세기 보면 가인의 나라는 에녹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폭력의 나라, 가인의 나라는 폭력의 나라였고 힘을 전제로는 나라고 이 영적인 나라는 아벨 후손이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나라는 뭐냐? 에노스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이 나라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와 육적인 나라의 이 차이점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나라라는 건 통치권을 얘기하는데 그 통치권이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고 육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 그러나 이 세상 이 국가라는 틀 안에서는 역시 여기도 이제 이 교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원인 사람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있고 교회 안에 거하고 있지만은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와 같이 그 양과 염소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가짜 신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냐? 이것이 어떤 나라고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나라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교회는 국가에 예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균형과 질서를 통해서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국가와 교회라는 것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서로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두 나라 교회와 국가라는 오늘날로 한다면 이 두 나라가 같이 동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간사 얘기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온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 목표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우리가 종착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날까지 이 국가와 교회라는 두 영역인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서로 균형과 질서 속에서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쭉 이렇게 나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종국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 당시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우월적인 관계는 결코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여러 번 강의하면서 재정학 할 때도 여러 가지 했지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의 이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재정학 강의하면서도 처음에는 재정일치라고 그랬죠. 제사와 정치가 일치 사회에서는 제사장 그룹이 오히려 이 세속보다도 더 권세보다 이제 높았죠. 그러면서 이제 재정 규모가 확대하다 보니까 국가는 국가 재정으로 교회는 교회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축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이 이 도성을 한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게 로마 시대 410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고 속에서 있었던 그 시대의 사고 속에서 410년 고트족의 그 수장인 알라릭이라는 사람이 침범을 해서 410년 로마를 침범하게 돼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죠.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돼서 로마는 당연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서 영원토록 번영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말은 그래서 이제 이 로마가 함락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해요. 이 새로운 기독교가 와서 이 과거에 로마들이 섬기던 그 종교들을 다 물리침으로 인해서 지금 로마가 이렇게 위협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거스틴이 이 변증하기를 아니다. 그것은 로마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독교 공인을 위해서 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 교회에서 제독교회로 바뀌었죠. 제독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성당도 건축을 하게 하고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지원해주는 세금을 면제받고 군 병역을 면제받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왕국을 세웠을 때 그 여호와의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데려오다 보니까 이방 신전이 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수없는 이방 종교들이 와가 이것을 포용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 이것도 포용하자 저것도 포용하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교회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혼합종교 시대가 왔어요. 혼합종교.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심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그 서인권 논쟁이 이제 발생하죠. 누가 유의냐? 교회가 유의냐? 말하자면 황제권이냐? 황제 교황주의.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나 교회는 그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질서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질서를 통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우월감이 우위에 있고 열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황제 교황제에서 이제 황제가 교황을 임명하거나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그래서 교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또한 교황 황제주의 교황이 반대로 교권이 속권을 지배하려는 그런 사고가 주 11세기에 이제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하인이 신성 로마 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 하인의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에 의해서 그 파면을 당함으로 인해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해서 결국은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그 속권이 교권을 지배하거나 이 교회가 또 세상을 간섭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두 왕국은 서로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서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쭉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나가야 해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의 무리들과의 우리 영적 전쟁을 수없이 우리는 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상 역사는 이 역사 속에서 쭉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두 왕국이 계속적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때가 차면 이제 종말이 올 때가 세상이 끝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수없는 창조주로서의 치욕적인 이 피조물들에게 정말 무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참은 것은 뭐냐? 마지막 하나님께서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여기는 이제 죄가 없는 나라인데 이때와 이제 종말의 시대인데 이거를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의해서 이제 세상 종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만물이 새하늘 새 땅에 임하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해만 하나님 나라의 종착점은 뭐냐? 다시 이 죄악으로 관영된 사탄과 공존해서 계속적으로 있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사탄과 거짓 선자들과 또한 20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둘째 사망에 당하는데, 둘째 사망은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데 이 땅이 이루어서 진실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서 이루어 나가는 새롭게 한다. 계시록 21장 5절에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리뉴얼, 갱신한다는 거예요. 갱신. 이 세상을 완전히 재창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썩어질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영원토록 이게 썩지 않는 세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두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 도성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까도 로마도 얘기했지만 지상 도성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불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영원성, 차이점은 불변하죠.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는 썩어지고 도태되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영원하지 않지만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엔 아르케라고 했죠. 태초. 엔 아르케. 이 태초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제 새하늘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새하늘 새 땅, 하늘의 새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불변적인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좌에,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보좌 옆 앞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이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슬픔과 고통도 없고 죄악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그 사탄의 무리들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은 패배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괴계를 물리치고 이 세상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존재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세상의 종말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날, 이제 온 세상이 이런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 창조됐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들이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던 그보다도 더 이제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위협이 없죠. 사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세상, 정말 진실만 있는 세상, 순수한 원형적인 세상이,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소망하고,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28장 아까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그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